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가을이 성큼 가까이 온 것 같죠? 더위에 지쳤던 심신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또 깨워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의탁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쉬고 또 평안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명절은 조금은 피곤하고 또 짜증스러운 것이 일반적인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비를 지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의 묘한 감정적인 갈등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경험이나 또 관념의 산물이 그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생기는데 그 속에서 예외 없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또 판단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상관없는 남이라면 하지 않았을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쌓인 섭섭함이 있었다면 더욱 그렇게 불편한 대면이 되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참 좋은 풍습이긴 한데요. 또 감당해야 되는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천차만별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 실제로 경험이 되어서 그런 생겨난 표현이겠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적은 무리가 모여 있기는 하지만 또 설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르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아주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은 그냥 현상 그 자체일 뿐이지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틀리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경험에서 도출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조건일 뿐인 것이지 완벽하게 맞는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적용해도 문제가 안 되고 정당화되는 일이 세상에 허다한 이유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 대신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결국 사람마다 다르게 겪은 경험 때문에 같은 상황이나 또 같은 사실을 놓고도 서로가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하기를 거부합니다. 각자의 경험의 다양성은 인정하는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현상에 대한 것만 그럴 뿐 바로 그 다양성이 인간 내면의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 주된 흐름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자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얻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의 세계, 즉 현상적인 움직임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현상의 세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또 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현실에 아무 저항 없이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자 자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삶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떠나는 내면의 여행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 뜻이 개입될 수 없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혈통이나 그 무엇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가 개입될 수 없는 차원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생김새로 어떤 능력과 재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그것들에는 다 철저하게 나의 의도라는 것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작용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두는 다 나라고 할 만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의 자녀로서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또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떤 자녀를 낳을지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시는 대로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부모도 자식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자녀 역시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나는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개체로서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김새도 그렇습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인간의 형체가 이렇게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그저 우리 눈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괴로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사실은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신다는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그 길의 시작은 고통과 불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기쁘고 평안하기만 하다면 구태여 그 길을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괴롭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불만스럽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의 여정의 종착지가 무엇이냐? 즉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과 자유, 평화를 경험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양상도 결국은 그러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동안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여정에 동참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 비슷한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숫자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또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곁을 지키던 12제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외면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사랑과 평화 또 자유라는 복음의 정수가 현실 세계가 가지고 있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권력 앞에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위축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지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까? 사람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성공의 가능성이나 또 능력 있게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그런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죠.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현실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원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란 우리가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녀라는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일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이대로가 아니고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어떤 잣대로도 판단받거나 평가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은 차별이 없고 어떤 제약도 없고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종 오해를 불러 일으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과 관념의 안경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투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에게 투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더 씌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청했던 사람이나 또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나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판단하고자 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내가 있다는 나라는 존재가 실제라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인식하든지 아니든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것은 어떤 그만큼 괴로움이 크고 또 간절함이 사무친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떨 때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신비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행복은 사람을 자만하게 하거나 또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마냥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겸손함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시련이 올 때 시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던 여인들과 또 존경받는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폭넓게 또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신분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게 바로 유대 공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우게 된 그런 의결 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내면의 양심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깊이 감동되어 있던 것이 확 분명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종교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화석화된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공의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자기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내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본문에서 기록하듯이 저물었을 때에 당돌이 빌라도에게 갔다는 말처럼 더구나 늦은 시간에
로마 총독부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예수와 같은 도당으로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모든 불편함과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식일 전에 곱게 거두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운 세마포로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아마 자기 가족의 그 묘겠죠. 미리 준비되어 있던 그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상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진실로 어떤 분이셨는지를 그냥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든지 못 가지고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열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처럼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면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골에서 온 평범한 여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복음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이 중심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결국은 삶의 참 해답임을 깊이 알아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고 또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달콤한 위로나 또 나의 그 어떤 욕망을 대신 해결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원하는 것에 내 삶의 무게를 다 실어버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서 부는 괴로움의 폭풍을 다스리는 지혜가 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현실을 살아내고 현실을 허무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상실감 속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인들처럼 또 예수님의 마지막을 까마귀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품위를 끝까지 지켜낸 아리마대 요셉처럼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감당하고 견디어내는 그런 지혜와 또 용기를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확한 사실이 우리 마음 깊이에서 확인되는 기쁘고 복된 그런
기도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그런 복된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세길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이루어가는 것이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계가 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 세계가 충만해지는 살아있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